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주보에 제가 잘못 냈습니다. 죄송한데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빠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생활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조금 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린도전서로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믿음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이 최고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 뭐가 최고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헷갈리세요? 살짝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오늘 이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곧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겁니까?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책이 없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다른 동네래. LA는 LA고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 서로 다른 동네래. 그렇게 우기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 네 똥 굵다. 네 말 맞다, 네 잘났다. 로스앤젤레스 앞에 있는 말이 LA인데 그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주장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의학세가 세라는 거예요. 의학세 슬피 우네. 그러니까 의학세가 슬피 우는 거는 새이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세가 셉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의학세는 억세풀, 그 억세를 의학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학세니까 의학세 슬피 우네 노래 불러대니까 의학세는 새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뭐 어떡합니까? 그래, 뭐하다? 네 똥 굵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섭니다. 이런 사람이 대책 안 서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대책 없는 사람, 정말 앞뒤가 꽝꽝 막혀서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고 사는 줄 모르는 사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사랑이 없으면 오늘까지 못 살아왔을 텐데 나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애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사랑받는 집입니까? 이게 어디 사랑받는 애 모습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 사랑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이고 성경 속에만 사랑이고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받고 우리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왜 오늘 내가 이 모양이냐고 말을 합니다. 대책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사랑도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나는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머릿속의 사랑이나 관념적인 사랑이나 지식적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사랑이 표현됐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관념적인 사랑이나 지식적 사랑,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가 9절 상반절이에요. 9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말은 그냥 보냈다 하는 말인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도 10절 하반절에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 보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땅에 그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창조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은 대접받아야 될 분이에요.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높임받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모든 이의 주인이 되어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희생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인 겁니다. 자기를 희생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의 말 뜻은 뭐냐면 형제나 누이가 없는 외동아들, 형제도 없고 누이도 없는 외동아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독생자라는 말을, 독생자가 뭘까? 쉽게 풀이하면 영어 성경이 더 쉬울 때도 있어요. one and only son. 하나이면서도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유일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희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면서도 유일한 것, 그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식 사랑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10명이라서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지만 그 10자식이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one and only son, 하나이면서도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친구 사이인데 아주 절친이에요. 늘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이야. 아들 그리고 또 아들만 5이네. 친구 목사님 다른 한 분은 딸만 하나야. 두 분만 만나면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저도 교우분들 가만히 맨날 자식 얘기해. 맨날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낙이에요. 그 목사님들도 만나서 그 이야기 하는데 딸만 하나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친구야, 너 진짜 친구냐? 진짜 친구지. 그러면 너 아들이 몇이나 있어? 5이나 있으니까 그 아들 하나 나에게 양자 좀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 내 아들 5이나 있는데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 너 양자 줄게. 그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농담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야.
야, 왜? 너 아들 하나 양자 보냈는데 언제 보낼 거야? 농담으로 해도 약속은 약속이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좀 생각해보자. 5 키우기도 힘든데 내가 한번 기도 좀 해볼게. 이 목사님이 저녁에 아이들 5 아들 5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느 아들을 양자로 보내야 될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첫째, 장남을 내려다보니까요, 이 장남은 장자라서 그런지 자는 모습도 듬직해. 이 첫째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 아들, 그 아들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넌 안 되겠다. 그 옆에 있는 아들, 둘째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둘째 아들을 보니까요, 이 아들 5 중에 둘째 아들이 제일 IQ가 좋은 거야. 제일 똑똑해.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성공하면 반드시 몇째는 성공해? 이 둘째는 성공할 것 같아. 그럼 이 둘째 통해서 내가 참 효도도 받고 여러 가지 누릴 게 많을 것 같아. 얘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 줄 수 없어. 둘째도 안 되겠다. 그 옆에 자고 있는 셋째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셋째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참 잘생긴 거야. 이 셋째 아들, 이 녀석은 잘생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닮았더래. 나 닮은 아들, 셋째 아들, 잘생긴 아들, 이거 못 주겠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셋째 너도 안 되겠다. 그럼 넷째를 줄까 하고 넷째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넷째 아들을 내려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가지고, 그때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허약하고 병약해서 맨날 골골거리고 아프다고 하는 이 아이, 아프다고 하는데 남 줄 수도 없고 아픈 손가락인데 이거 남 주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거 못 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넷째 너도 안 된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막내만 남은 거예요. 막내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러니까 느지막하게 본 늦둥이야. 늦둥이랑 내려만 봐도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늦둥이니까 얼마나 버릇도 없어요. 장난꾸러기예요. 사고만 칩니다. 근데 얘가 제일 또 이쁜 거야. 장남은 장남이라서 못 주고, 둘째는 똑똑하니까 못 주고, 셋째 못 주고, 넷째 못 주고, 막내까지 못 주다 보니까 아들이 5이나 있는데 그거 하나 5 키우기도 힘들어서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줄만한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줄만한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날 밤에 잠자리에 자기도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one and only son, 하나이면서도 유일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아들이 5이나 있는데 그 5 아들, 그거 중에도 하나 남주기가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내가 받는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독생자이십니다. 가장 귀한 아들이고 가장 유일한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때문에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교회를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도 가끔은 사랑하지만 나도 피곤하니까 아무리 집사람이 힘들어도 나도 쉬고 싶더라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만 잘하지만은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이 없으면 그건 말뿐인 사랑이요, 허울의 사랑이요, 거짓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천지의 사랑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오늘 내가 왜 이러냐고 말할지는 몰라도 오늘의 내가 있기에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어떤 대가로도 치를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치렀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쁜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교환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쁘며 웃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짜증나는 날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웃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배꼽이 빠질 뻔했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시장에 가면은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받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 우리가 좀 전에 9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에는 살리는 역사가 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살려주는 것은 그 물고기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그 장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모여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느냐,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자리에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있는 곳에는 늘 나타난다는 거예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신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 학위가 있고 철학 박사 학위가 있어요. 이분이 예능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퍼스트 오르간 주자였어요. 오르간을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이 오르간 독주회를 열 정도로 그만큼 탁월한 실력이 있습니다. 철학 박사가 있어요. 신학 박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유능한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부러울 게 없고요, 모자라는 게 없고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에게 보장된 건 성공이라는 미래,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29살 되던 해에 기숙사에서 잡지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잡지책을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의사가 없고 아주 간단한 약, 진통제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렸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의 소식이 그 잡지에 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의술, 정말 보잘것없는 약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는 사랑받아서 신학 박사도 되고 철학 박사도 되고 올간 연주자도 됐는데 저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저기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슈바이처가 의학대학에 들어가서 의학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신학 박사 하기도 버리고 철학 박사 하기도 버리고 오르간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작은 병원을 짓고 치료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슈바이처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요, 위대한 학자인 선생님이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아무 자격도 없지만 큰 사랑받고 있을 때에 당신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와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 나가던 슈바이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그 오주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곳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랑의 의술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60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영혼의 생명도 살리게 했던 거예요. 슈바이처가 사랑을 받았어요. 나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죽음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병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어서 살리는 것, 절망한 자에게 같이 있어줌으로 힘을 주어서 살리는 것,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홀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먼저 하는 사랑.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어떻게 일어났냐. 예전에 신방을 많이 할 때 신방을 가잖아요. 신혼부부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하다 만났어? 누가 먼저 연애하자고 연애 걸었냐고, 그걸 제가 여쭤봅니다.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다 물어보거든요. 이야기를 쫙 해줘요. 전부 다 자기가 먼저 사랑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할 수도 있고 네가 먼저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너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네가 먼저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절대로 내가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항상 언제든지 그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모든 사랑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사랑합니까?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려고 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묻는 사람도 없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연약할 때에 아무런 게 내세울 수가 없고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약할 그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 죄 지은 사람 좋아합니까? 죄인은 다 멀리하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죽기 힘든 세상인데 원수를 줬을 때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그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를 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여러분, 그 착각 중에 착각인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마저 사랑하지 않으면, 나마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글이 있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자기 집에 한 아저씨가 방문을 한 거예요. 친구분, 아빠 친구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 꼬마 어린 아이가 자기가 인형을 좋아하니까 그 손님에게, 아저씨도 인형을 좋아하세요? 인형을 사랑하세요? 나도 인형 무지하게 사랑하지, 나도 참 좋아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쫓아가서 자기 방에 있는 인형을 하나를 안고 그 아저씨 앞에 쫙 펼쳐놓고, 아저씨는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이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야, 나는 이게 참 멋있고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는 어떤 게 사랑스럽니?
너는 어떤 인형 가장 좋아하니? 아저씨가 되물으니까 이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툭 하고 짚지를 않는 거예요. 왜 고르지 않니? 아저씨,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 골라도 웃으시면 안 돼요. 놀리면 안 돼요. 그래. 그것도 네 사랑인데 내가 왜 놀리겠니? 한번 골라봐. 아니, 근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고른 인형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아주 오래돼서 코도 부서지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보니까 얼굴에 묻어있던 페인트도 벗겨지고 하도 험상궂게 가지고 놀았는지 다리도 빠져버리고, 이거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망가진 인형이었던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저씨가 묻습니다. 얘야, 너 이렇게 이쁜 인형 많은데 왜 이렇게 망가진 이 인형을 사랑하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마저 사랑하지 않으면, 나마저 이 망가진 인형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망가져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래, 어쩌면 내 인생도 망가진 인형 같을지도 몰라. 여기저기 부딪혀서 깨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 입고, 육신은 아플 대로 아프고 마음은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서, 그래, 그 망가진 인형이 내 모습일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프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망가진 인형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망가진 인형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저기 깨져서 상처가 나고 부서져도, 내 인생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더러워져도, 망가진 인형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돈을 받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선수를 무슨 선수? 프로 선수라고 해요. 프로 선수들은 그냥 절대로 공짜로 운동 안 합니다. 운동하면 돈 받아야 돼요. 연주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들은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무리 연주해도 돈도 안 줘. 돈을 바라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축구가 좋아서 공을 차는 거예요.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마추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라틴어 아모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모르. 아모르 아시죠? 유행가 할 때 많이 들어봤죠? 그 아모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뜻에서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그 여러분, 아마추어 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마추어십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하십니다.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기적 같은 사랑을 먼저 내게 베풀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각은 깨보는 게 좋아요. 그 누구도 내게 먼저 다가와서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이 자기 색을 가지고 있지만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검은색입니다. 깜깜한 데는 색이 구별 안 돼요. 다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고유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흰색. 빛이 들어갈 때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실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랑의 빛이 들어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멋있는 사랑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모두가 다 컴컴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먼저 행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색깔들을 다 찾아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 아들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며 먼저 행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망가진 인형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고 사랑의 빛이 되어 저들이 찾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둠을 몰아내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고유한 빛을 찾아주는, 그래서 상대방을 색깔을 빛나게 해주는 한마음의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랑의 빛을 내는 하나님 자녀다운 사랑의 사람들로 살도록 주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자기 희생과 생명 주는 역사와 먼저 하는 사랑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먼저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받게 하시고
받은 사랑 나눌 줄 아는 복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되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원금을 주께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드린 자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마음껏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마다 저들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저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정말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외롭고 한없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복되게 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알아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내가 이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역사 마음껏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